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억하며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만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일반적이고 평온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일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각자의 참가자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였죠. 그 결과 슬픔을 느낀 사람과 분노를 느낀 사람, 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거나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주어진 지구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분노를 느끼고 또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갑자기 주어진 제시한 이 주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또 아주 혁신적인 내용의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죠. 틀에 벗어난 독창적인 사고를 그들이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동적인 감정인 슬픔, 이러한 걱정과 같은 감정들은 사람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불평 혹은 불만, 더 나아가서 분노와 같은 감정은 사람을 각성시키고 적극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주변을 불확실하게 보고 주도적인 태도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능동적인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적인 어떤 체계, 온전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분노하고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어떤 능동적인 태도나 자세가 많이 발현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에 차별화를 가져온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불만이 곧 나는 다르게 해야 할 텐데, 나라면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었던 애플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간에 의하면 회사에서 이 스티브 잡스의 불평과 불만을 또 이 투덜거림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의 아이디어는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만을 가졌던 그의 성품에서 기인했다고도 알려져 있지요. 불평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몇몇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현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현실에 대한 모순이나 잘못된 점들을 그들은 지적하고 찾아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것들이 혁신되고 있지요.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자동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AI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차를 타는데 이제는 기름으로만 가는 차가 아니라 전기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도 있고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가는 자동차도 있지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현실에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제법 많은 진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AI 발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책을 찾아서 그것을 일일이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제가 요약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또 특별히 AI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면 제법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요약해주고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들, 이러한 어떤 개발들, 발명들, 이러한 것들은 곁에서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주도하고는 하지요. 항상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평을 하고 괜히 사사건건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놀라운 혁신을 주도할 때 이 삶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한 단계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전체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욕심을 낸 사람을 기브론 핫다와 다시 말해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에 장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대단히 극단적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작 무엇을 가지고 불평한 겁니까? 먹는 것 가지고 불평했죠. 우리 집에서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맛있게 또 자기들을 생각해서 정말 몸에 좋은 것을 이렇게 차려주는데도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비단 어린이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좀 다른 거 좀 먹고 싶은데 오늘은 좀 칼칼한 거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작 그러한 불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먹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민수기 1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표현을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망하다, 악한 말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한 단어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이 단어의 어원인 이 아난이라는 단어는 한숨을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한숨을 내쉬다 하고 탄식을 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1절에 쓰인 이 아난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이러한 행동,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느 한때에만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럽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을 때마다 한숨을 쉬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탄식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합니까? 뭐에 대해서 늘 한숨 지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겁니까?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랍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죠? 메추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고 평소에 그들이 항상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죠.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어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반죽으로 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로 해 먹으면서 늘상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참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애굽에는 참외가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도 우리가 귀하게 먹는 과일입니다. 멜론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 맛있는 걸 먹었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맛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전에도 민수기 11장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죠. 먹을 것이 좀 맛이 없다. 또 왜 이렇게 길이 험하느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맛있는 것을 잘 건져 먹었는데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베라에서 일어난 이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그들에게 심판의 불씨가 되고 만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여러 채소, 과일과 향신료들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력이 없어진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기력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의 생명이 점점 빠져나간다.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먹지 못해서 내가 곧 어떻게 되겠다? 죽을 것만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무리의 한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의 한숨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숨과 탄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타났고 어느새 백성의 습관과 생각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것이 변하여서 모두의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특별히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4절 말씀에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 다른 인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나온 아마 애굽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애굽의 생활에 익숙한 그들의 삶 때문에 이 광야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게 되었고, 그 불평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원망이 되었고, 심지어 누구까지? 모세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원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원망의 끝이 죽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죠. 만약 그들이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죽음까지 내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광야였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극히 희귀한 것이었고,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도 메마른 황량한 땅만 나오는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의 영상을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여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염려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광야같이 메마른 곳을, 사막과 같이 황량한 곳을 하염없이 걱정 없이 걸어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나마 안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어느 곳을 가도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 GPS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전무하던 그 옛날 그 시대에 광야에서 어느 곳으로 간다, 내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없어요. 아무리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간다 한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쉴 만한 곳, 나에게 안전한 곳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좋은 곳으로,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지만 때로는 그 오아시스에 도착해 보니 어때요? 그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도 메마른 황량한 땅만 나오는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항상 그들의 진중 한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멈추어야 할 때, 또 나아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만나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샘물로 목을 적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었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달콤한 과일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만나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백성이 아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애굽이 아닌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마 정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지겹다고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다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가나안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고 뒤돌아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들에겐 불사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파멸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그들의 진영을 불사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져서 죄의 가운데, 죄의 관영함 가운데 빠져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결단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혹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혹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였을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멸망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버려짐을 의미합니까? 구원으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곳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도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셔서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십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영 끝이라 하면 진영의 뒤겠죠. 진영의 뒤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길, 그들이 떠나왔던 길,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이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지난날의 삶을 추억하며 되돌아보고 있는 그 길, 그 방향에는 무엇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까? 죽음뿐밖에 없다는 것을,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뒤에 추억하며 뒤돌아보는 그 길에는 멸망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고 그 무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짐을 덜어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의 원망과 죽음이라는 11장 이 전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장로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 기사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고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항상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기에 내가 머물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만나가 부족하여 배고파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이 항상 충분하고 우리에게 풍요롭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들이 그들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인종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에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불안감과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참된 만족하는 삶으로, 참으로 부유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방식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여정의 끝은 비로소 그분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원망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만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의지로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지 않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70인의 장로로 뽑히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며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득한 삶을 채우고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놀라운 표현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음으로 성도의 삶을 완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